할렐루야. 인문학적 사유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기도의 현장뿐만 아니라 설교의 자리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들, 그 중에 하나 대적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안 해야 되는 것일까요?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대적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대적해야 될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어둠, 그리스도가 계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심과 반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파괴하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우리를 계속 생명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현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대적할 대상들인 거죠. 그런데 이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은 이런 대상들을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음란의 영, 질투의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게으름의 영, 가난의 영, 또는 대인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영까지 아주 다양한 얘기를 좀 하세요. 먼저 우리 첫 번째, 대적하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대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탄이나 마귀,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또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마귀에게 또 마귀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사용되는 대목은 아마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일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교회, 그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가보면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도 대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어떤 음란의 영이나 게으름의 영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영들, 더러운 영들 떠날지어다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어지는 대목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결국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마귀와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귀를, 귀신을, 사탄을 존재론적으로는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어떤 대결 구도 안에서 마귀나 사탄과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은 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와의 싸움, 어둠과의 싸움,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 죽음과의 싸움, 이 궁극적인 이런 싸움은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이 구원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한다라는 말은 싸워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라, 무찔러라 이 말이 아니고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 가운데 참여하고 성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리스도 편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되어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가진 자가 되어라 이 말인 거죠.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떤 대결 구도를 통해서 전쟁에 준비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곤란한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럼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런 것들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바로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이고 그들에게 무너진 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랍니다. 이게 바로 대적하는 일이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도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대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물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떠날지어다든가 뭐 묶을지어다든가 뭐 이렇게 선포해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이렇게 묶어두는 것에 싸우는 것이다,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한 마귀와 대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동격은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병렬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라와 똑같은 다른 표현이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복종할지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 곳에는 마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의 형체 보이지 않는 마귀와 어둠과 우리가 향방 없이 허공을 헛벌질하는 것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분명한 길을 향해서 이 빛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마귀는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여기 뒤에 보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는 성결한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성결하신 하나님 곁에 머문다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 머물면 빛이 우리를 덮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빛 가운데 하나님께로 성결하신 거룩하신 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를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정작 앞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도요, 똑같은 표현이 들어있어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흘러가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것이고 구원자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그 이루신 사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얻는 것뿐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주고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적하라라고 하는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대적한다는 얘기는 대적해야 될 실체가 있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면, 하늘을 올려다보면 달이 있습니다. 그 달을 보면 움푹움푹 이게 하얗게 되어 있지 않고요, 군데군데 검은 곳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해성들이나 우주 먼지에 의해서 충돌되고 깨어지고 이런 파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달의 모습을 우리도 보고 있지만 고대인들도 봤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요, 이런 달의 이런 모양들을 무슨 뭐라고 말했냐면, 달에는 방아를 찢고 있는 토끼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중에 어떤 분도 달에 토끼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방아 찢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죠.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어떤 사건, 그때 우리 이전에 조상들이 봤던 달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이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체를 알게 됐어요. 우주선도 띄워봤고요, 망원경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토끼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 그건 다른 어떤 달에 생기는 흔적들이다, 이제 알게 된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이 무너지거나 우울해지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행복해지지 않는 것, 이런 어떤 안정적인 것들이 깨어질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난다라고는 알아도 그 일 자체는 그럼 왜 일어나느냐, 답을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 뭐 바이러스나 면역체계 문제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우리 이제 의학적으로 그렇게 압니다. 하지만 그럼 그런 일들은 또 왜 벌어지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지만 똑같은 방 안에 똑같이 있었는데도 어떤 이는 걸리고 어떤 이는 안 걸려요. 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고대인들은 똑같은 인간의 현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본질적인 원인,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복을 파괴하는, 생명을 파괴하는 이 모든 일들, 건강이 깨지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영혼이 핍절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원인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어둠, 마귀, 귀신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세상 곳곳마다 종교마다 여러분 뭐 퇴마라든가 축사 같은 거 있고요. 또 굿도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미개하다. 현대 오늘이 어떤 시대인데 귀신 얘기를 운운하느냐, 미개하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죠. 우리는 적어도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원인이, 그 현상의 원인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까지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까지 내다봤어요. 입증을 하냐 뭐냐의 문제 떠나서. 자,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에 있는 그 방아를 찢는 토끼가 없다는 걸 우리 이제 알게 됐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건 여전히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역사의 기간 안에서 역사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역사의 기간 안에 인류의 과학과 의학은 진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고 이해하고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는 얻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 인간에 의한 것이니까 신앙의 언어에서는 이걸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곤란하죠. 또 마치 이것은 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에서 귀신을 운운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영적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과학과 의학이라는 것도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 모든 것도 인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과거에 계시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셨다가 지금 나타나신 분도 아니고, 지금은 계시는데 언젠가는 없고, 아니면 지금은 안 계시는데 언젠가 나타나, 이런 분 아니세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계셨고 우리와 동행하셨고 여기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진 오늘의 문명,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오셨던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은총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몸이 아플 때 이런 의학이나 과학의 눈으로 우리의 몸의 어떤 불균형 상태가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혹은 면역의 문제인 것이다, 아니면 어떤 마음이나 영혼의 어떤 그 정서적인 문제들은 상처를 입거나 트라우마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치료법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그 치료로 다 낫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방식을, 이 원인을 파악하고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믿어요. 자, 그리고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오늘 우리들의 과학과 의학, 우리들의 경험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기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거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영역,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 그러나 그것들이 있으므로 오늘의 현실과 삶이 파괴되고 생명이 깨어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의 언어나 고대인들은 귀신, 마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 다시 말하면 성서기자와 신앙 공동체들이 역사 안에서 읽었던 것들, 그들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그냥 고스란히 따라하고 답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런 현실은요, 지금 우리의 이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었는지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의존하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해 가는 거죠. 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참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로부터 역사 속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개입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이것도 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들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와 만나시는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이끌어 가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과거의 짐들과 이 무거운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눌리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